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서 4주 만이네요. 4주 만에 4주 만에 우리가 3주간 선교보고 주일로 함께 그곳에라는 주제로 우리 인도네시아 주성우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이성민 선교사님, 케냐의 권호승 선교사님의 선교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그곳의 상황들,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살폈던 시간들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그곳을 향한 마음, 그곳을 향한 시선, 그곳을 향한 손길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 팜플렛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이나 가방에 꽂아 놓으시고 가끔씩 이렇게 기억날 때마다 꺼내서 거기 있는 기도 제목도 같이 보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 5번째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5번째 시간, 오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본, 또 본문을 접해본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 가시다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병을 낫게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게 되고, 또 그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앞에서 또 새롭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은 그냥 여인이 아니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던 여인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그 여인을 소개한단 말이죠. 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 PPT를 내가 애니메이션을 잘못 넣었네요. 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첫 번째 혈루증은요. 혈루증은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레위기 15장에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이 유출병 있는 사람,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만진 건 만지지도 못하게 했고 그들과 함께 접촉하지도 못하게 했던 게 유출병입니다. 그게 뭐 남녀를 막론하고 결국 흘리지 말아야 될 피를 계속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함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피에 대한 개념은 생명입니다. 피에 대한 개념은 생명이고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절제되지 않고 계속 몸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은 뭔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병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부정출혈이나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여인은 그 혈루증을 부정하다고 이야기되어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는 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부정한 존재예요. 또 하나 12년을 그 병을 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조금 상징적인 숫자인 건 여러분 알죠? 12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첫째 12 성경에서 12 하면 12제자 또 12 12지파 그죠? 자 구약에서 12지파 12지파는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12년이라는 것은 전체 다시 말하면 잠깐 동안 뭐 12년 동안만 앓았다는 게 아니라 그녀의 삶의 전체가 어땠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 혈루증을 계속 앓아왔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 여기서 12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이 12년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2년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그리고 이 여인이라는 것까지 한번 보고 먼저 갈게요. 여인은 연약한 존재 그 당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셀 때 숫자를 셀 때 여인과 아이는 세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인은 그 당시 소외받고 그다음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미뤄보면 자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정한 존재 그리고 삶 전체의 부정함을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존재. 어떨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영적인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존재가 되어졌고 우리는 그 부정한 존재는 잠깐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인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살아낼 수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여인은 영적인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앉아 있는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의사에게 근데 그 여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랬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 보니까 이 여인은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사, 지금의 의사와 그 당시의 의사 조금은 달랐다고 해요. 그 당시 의사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말 뭐 사람을 고치는 그런 뭐 헌신적인 의사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당시에 많은 의사들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모습들이 더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많은 의사를 찾아다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그 고통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다. 더 나아가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세상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혈류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치부를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낙인을 찍히게 된 그 여인, 세상에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세상에서 좀 어떻게든 그 혈류병을 고쳐보려고 의사도 찾아가고 많은 노력들을 해보았지만 그 노력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더 큰 삶의 무게와 어려움과 고난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이 세상적인 것들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혈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많은 시간 동안 잘못된 방법 또 그릇된 방향을 향해서 자신의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런 상태의 그 여인이 예수의 무엇을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자, 시작. 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이야기해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부터예요. 그 들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녀는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말씀의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가 그 들음의 시작의 자리가 되길 소망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시작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작점은 결국은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예요. 이 여인도 지금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난 뒤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막 꼬였네. 자,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다 이렇게 됐어요.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다.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다. 또 하나는 뒤에 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뒤에 서는 거예요. 자, 그녀는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하기 시작했냐면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의 뒤에 섰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리 가운데로 끼어든 건 뭘까요?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예수라는 분이 뭔가 나의 지금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돼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어져서 그녀는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여러분
물이 가운데 끼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문제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뒤에 서다. 예수는 계속 가고 계시고 무리들은 그 예수를 쫓아 움직이고 있어요. 이 여인은 그 무리 안에 일단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뒤에서 주님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리에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리에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좀 비춰 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도 결국은 이 자리에 나온 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같이 이 좋은 날씨에, 저도 지금 오늘 새벽부터 지금 어제부터 지금 뭐 계속 제가 아까 1시 반 여기 기도하러 오는데 또 회장한테 그랬어요. 나 너무 졸리다. 나 설교하다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졸지도 모르겠다. 설교하다 여러분 졸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하다 졸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뭔 얘기했지? 여보, 나 지금 좋은 거 나 지금 좋은 거 같아. 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인지를 살펴야 돼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뒤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들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서 어쨌든 나온 것까지는 오케이. 그것도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이 졸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졸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여기 앉아서 졸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졸지 마시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 결정적인 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고 그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 여인의 단계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의 옷에 손을 대는데, 자, 오늘 왜 이래 PPT가? 자, 그의 옷에 손을 댄다. 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단계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가서 예수의 뒤에 서서 지금 그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실천과 믿음에 대한 결단과 결국은 손을 뻗을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됐더니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고 예수의 뒤에 서서 그의 옷에 손을 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결국 그렇게 됐더니 그의 혈루의 근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멈춰지지 않는 그 혈류병, 유출병의 그 근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곧 마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근원이 해결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죄의 근원이 해결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세상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노력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 그 근원을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나아가고 예수 앞에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이 해결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여러분, 예수께서요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 밀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요번 선거 때 여러분 보니까 막 지난번에 여기 무슨 뭐 선거 때 뭐 선거 유세하러 뭐 누가 오고 막 이럴 때 차가 엄청 막 교통이 마비가 되던데요. 뭐 이렇게 지원 유세하러 누가 왔다 하면 A 도로에서 막 그 농협 사고로에서 막 하는데 차들 막 거기에 사람들 막 벌떼같이 몰려 있고 그 사람 한번 좀 보려고 막 그러더라고.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은 더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무리가 지금 그 앞에 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느끼셨다 이거예요. 아니 옷자락을 살짝 잡은 걸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이 옷을 잡은 그 잡음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그녀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의 가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까지 갔을 때, 행동하는 믿음까지 갔을 때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번 정도 원주에서 새벽 기도 때 2번 그런 걸 경험했는데, 뭐 몇몇 청년들한테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는 했는데, 한 번은 우리가 월삭 성찬을 하고 이제 이렇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우리 교육부 담당이니까 이쪽에서 그때 교육부 담당할 때 여기서 이제 한 분 한 분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교사들이나 청년들만 저는 이제 안수기도를 이쪽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여기 그때는 이제 성찬을 하니까 가운을 입고 있잖아, 가운을. 근데 뭔가 약간 가운을 이렇게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걸 봤더니 옆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요쪽에 앉으셔가지고 요 옆에 오셔가지고 무릎 꿇고 제 옷자락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간절하시면 그렇게 기도를 할까. 그래서 제가 그분께 기도했던 기억이 한 번 있고, 또 얼마 전 특세 때 한번 또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사회 보고 이제 그때 또 우리 이번 통성기도 하면서 기도했었잖아요. 이 앞에서 이제 사회 보고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해서 주여 기도하고서 이제 사회 잡고 마이크 잡고 되게 계속 통성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또 목소리도 좀 커요 내가. 그러니까 막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을 해서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었어요. 기도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딱 앉아 있었는데 저쪽 의자 저 구석에 뭔가 덜컥 누가 앉는 소리가 나는 느낌이 느껴지잖아.
그래서 이제 누가 와서 다시 기도를 하시나 보다 하고 있었어. 근데 뭐 기도하는데 그걸 뭐 그렇게 누군지 볼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저는 집중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저기 있던 분이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한요 정도 이렇게 옮겨 또 앉으시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조금 더 눈치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 뒤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제 옆에 바짝 붙여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봤더니 나이 드신 어떤 남자 권사님이셔요. 제 옆에 앉아서 나는 이 권사님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너무 목소리 크게 해서 그런지. 그분이 약간 또 제가 그분 성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예전에 제가 처음 원주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때 음악 틀었다고 막 뭐라 그러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전에 원주교회는 새벽 기도 끝나고 음악 안 틀었다고요. 음악 안 틀었어요. 그래서 음악 틀으니까 여기가 카페냐고. 여기가 카페냐고, 왜 음악을 트냐고. 그래서 음악 끄라고 막 그래갖고, 그때 막 CD를 한 열 몇 개를 사가지고 이것도 틀고 저것도 틀고, 그때 뭐 피아노를 틀면 그렇고 바이올린 틀고 뭐라고 뭐 그래갖고 막 그래서 그래서 또 막 장례식 곡도 막 틀고 막 그랬어요. 좀 최대한 그렇게. 근데도 그때마다 그 권사님 막 그러셨던 분이야. 옛날 한 10년 전 나이 왔을 때. 근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이쪽에 앉아있다가 훅 오는데 그게 쿵쿵, 근데 막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돼. 그다음부터 막 집중이 안 되잖아. 바로 옆에 바짝 붙여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사님 왜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았지? 근데 막 점점 저 몸을 막 붙여 나한테. 근데 얼굴도 막 갖다 붙여. 그래서 나는 내 귀에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근데 막 얼굴 이렇게 붙이시는데 기도하는데 막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 자꾸.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내려놓는데 갑자기 덜썩 내 손을 이렇게 잡아, 이렇게. 그지만 갑자기 딱 잡더니만 자기 본인 머리에다 내 손을 딱 얹는 거야, 이렇게. 깜짝 놀랐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손을 딱 잡더니만 본인 머리에다 내 손을 딱 얹는 거예요, 딱 얹는 거예요. 기도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어, 진짜. 이게 손이 이렇게 간 거예요. 어떻게? 근데 의도는 알잖아. 뭔지 알겠어. 이분이 기도해달라는구나. 그래갖고 하다 말고 마이크 내려놓고 그분에서 막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손을 내렸더니 훅 가시더라고. 처음에 너무 놀라가지고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끝나고 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너무 웃겨, 진짜. 막 겁을 먹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도 웃겼고,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 손을 잡아서 본인 머리에다 얹으시는 것도 너무 약간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갈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와서 기도 마무리될 때 와서 그렇게 내 손을 굳이 머리까지 얹으시면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셨을까?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무리 앞에 서서 무리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무리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녀는 간절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혈류병을 고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정하다고 지금 그렇게 치부되어져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구분되어져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상태를 해결받고 싶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컸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손 잡았어. 그 믿음 앞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갔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제 손 막 머리다가 올리고, 오늘 또 막 근데 컴퓨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나타나서 막 머리 이러지 말란 얘기.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로 간절한, 저는 생각했어요. 그 권사님 두 분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그곳에 와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 옷자락 잡고 기도를 울고 기도를 하시고 제 손 잡아서 머리에 얹으려고 하고 그러셨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믿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여러분이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누가 내 옷에 손 대었어?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 앞에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주님, 지금 무리가 이렇게 엄청 많이 지금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세요. 당연히 지금 주님 옷이 손이 한두 개가 닿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당연히 주님 옷에 손이 닿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옷깃에 스쳐간 손길들 중에서 그 어떤 한 가지의 손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수없이 옷깃에 손이 지나갔겠죠.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없이 지나간 손길들 중에서 하나의 손길,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그 손길, 그 믿음의 행동, 지금 그 하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주님의 옷에 손 단 거 수없이 많아요. 지금 엄청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손길 중에 믿음의 손길이 하나 있었다. 행동하는 손길이,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내 능력이 흘러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분명하게 그 수없이 많은 손길 중에 하나를 구별하시고 그 하나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왜 찾으실까요? 지금 그 손길을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흘러갔네? 고쳐졌네? 그리고 예수님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서서 누구야? 지금 나에게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 무리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지나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그랬지만 거기 있는 무리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 나도 스쳤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 하나를 찾고 계세요. 이제는 행동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그 여인이에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랬어요. 자, 누구니? 야, 누구야? 자수해. 내 옷에 손댄 거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은 알았어요. 왜 알았어요? 이미 그는 어떻게 된 걸 알았어요? 자기의 병이 고쳐진 걸 알았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온 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주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 나를 지금 뭐예요?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 두려워 떨었지만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머뭇거리다가 낯가리니까 나 주님 앞에 못 서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실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하면 알레테이아인데 이 알레테이아는 어떤
뜻이냐면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알레테이아가 어디에 쓰여지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쓰여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할 때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다니 사실이라는 단어 알레테이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용되어지는 진리라는 알레테이아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엎드려 사실을 여쭈는 이 여인의 이 사실이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이것을 잡았다라는 것, 그 팩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여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듣고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을 잡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이 사건을 지금 이 마가복음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곧 뭐라는 거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따라.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인을 여인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이제 더 이상 그 병으로, 혈루병으로 고통받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녀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교회 나와 지금 이 시간 앉아있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맞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로만 남아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 믿음에 근거되어지는 주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믿음까지 갔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 그러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냈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질문인데,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 주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질문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길 원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어디에 여러분 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옷을 지금 잡으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혈류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이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그냥 들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교회 나와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이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고 만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질문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여러분의 믿음에서 새롭게 한 단계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질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수없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보여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손 대는 건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간절함이 있는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저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그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나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차라리 의사를 찾아가는 게 낫지,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 잡는 게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또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서 이 시간 이제 행동하시길 바라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시고 그 옷자락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확실한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그 옷자락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리고 그 옷자락이 여러분의 손끝에 닿았을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갑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세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그 믿음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 그리고 내가 손을 뻗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지만 아버지,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하게 분명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이어야 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그 손 내밈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이들의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경험하고, 이 일들을 누리고, 이 진리를 경험하고, 아버지, 이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알고 그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것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분명한 확신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그 믿음의 분명한 간절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